안녕하세요. 박스콩 목사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염병이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염병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란 고도의 문학 기법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그 상징은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대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상징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상징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살펴본다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상징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은 단 한 구절로 기록된 계시록 말씀에서 그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에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칼, 흉년, 사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칼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대통령이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됐을 때 대통령은 강력한 행정 명령으로서 코로나 확산을 막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신문에서는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죠. 급속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만 칼의 속성상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에 대한 법이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의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칼은 전염병 초기에 중국인 입국 2월달이죠.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하는 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그 속성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칼을 가진 자는 장차 땅을 파괴하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가 꿈꾸는 전 세계 지배를 위해 사람들을 통제할 수단을 개발할 것이며 전체주의 사회로 향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자유민주 사회가 될 것인가, 전체주의 사회로 갈 것인가, 그 싸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흉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칼과 굶주림, 영어로 헝거입니다만 흉년으로 했을 때 이 흉년은 아니라 용어는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결상할 때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위축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GDP 67조가 날아가고 일자리 67만 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한겨레 신문 8월 오늘 26일 일자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코로나 재확산의 경고음이 커지자 2차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지난 8월 23일 아예 마이너스 성장 전망으로 돌아선 바 있다.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때 긴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형편에 돈 몇 푼 받는 게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이 또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종국에는 국가에 의존하는 사는 가난한 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민복지를 펼치다가 가난한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 순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조금씩 파고들게 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개념은 로봇이 사람들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로봇세라는 항목이 나올 것이고 그 로봇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더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얻은 수입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전염병을 뜻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전 세계에 유행이 장기되자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그 코로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국의 면역학자 월포트의 경고입니다. 코로나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은 불가능하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해서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같은 감기라는 것이며 다만 이동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언론에 발표되고 또 확진자의 동선 발표가 계속 재난 문자로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민들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생활이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여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초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칼과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과 그 다음에 사망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되는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사망률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코로나는 사망률이 2%입니다. 만약 언론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말해준다면 국민들이 많이 안심할 것입니다. 확진율은 0.9%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망률은 2%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률은 98%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은 낮고 확산율이 높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의 특징입니다. 좀 더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요. 이 확산율이 높은 것은 이동이 빠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옛날에 100년 전에 패스트가 발생할 때와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의 속도 또 비행기를 타고 난 국가 간의 비행기 속도로 전염된다는 사실이죠. 그 무증상 확진자가 깜깜이 확진자가 사용하는 교통수단만큼 빠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몸에,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몸에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주었습니다. 그 면역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면역을 활성화하는 것, 생활을 한다면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 여유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카라에 맞서 또 굶주리고 전염병에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